오늘 예배 나오신 분은 진짜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다들 명절 연휴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아직 뭐 다음 월요일까지인가요? 명절 연휴가? 네, 중간에 빨간 글씨인데 나오시고 하여튼 주님께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첫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갈라디아 1차 수신자와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한 다른 복음이라고 이런 주제를 찾아봤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를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는데 그 안에 율법주의자가 그 안에 다른 복음으로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말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배격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복음을 배격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그 이단이 교회 안에 분열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단들, 이 이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경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당연히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다른 복음 경계하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사도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12사도가 아니고 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에 그것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투어 가려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어떤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권하에 택하시고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문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사도권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를 이게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어떤 말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의 거짓 교사가 복음을 변질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신적 기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복음이 뭔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가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였던 대속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니까 이제 이 유대 율법주의자가 그 안에 율법주의자가 이제 복음을 변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 여기서 다른 복음은 이제 유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 유대인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말하는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많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안상호 하나님, 신천지, 뭐 다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안식일과 절기, 이게 뭐예요? 그림자, 하나의 그림자, 율법으로서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어떤 의식법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 끝났는데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바울이 사도된 어떤 기원이 뭐 신적 기원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나왔다. 이걸 신적 기원이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치기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바울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또 이신득이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거저 죄로부터 구원시켜주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신칭의 복음의 기원. 바울이 전하는 어떤 이신칭의 복음의 기원도 신적 기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과 바울의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과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고린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영지주의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예수는 뭐냐면은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뭘 보라고 그랬어요? 1차 수신자와 저자의 1차 수신자와 그 1차 메시지 그렇잖아요. 1차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걸 우리가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뭐예요? 뭐 이단들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하려 하는 이단들, 뭐 교주한테 안내, 안식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또 다른 복음이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그 합동측하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에큐메니칼이라고 일치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말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문을 열어놨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뭐냐면 부처님, 산신령님, 천태산, 대종산보, 마리아님, 나미아미타불, 아멘 이런 어떤 그 회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단 아닙니까? 냉정히 말해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합동 측하고 예장 합동 측하고 그 통합 측하고 갈라진 어떤 사유를 얘기를 했어요. 예장 합동하고 그 통합하고 갈라진 이유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건 알아야죠. 우리 교회의 마크는 뭐예요? 책 2권. 이게 개혁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보수. 성경대로 믿는다. 그리고 고신측이 있어요. 고려신학대. 우리는 이제 총신대 계열이요. 고려신학대. 거기도 뭐예요? 개혁 보수라고 그래요. 개혁 보수. 그리고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갈라진 원인이 뭐냐면 이 WCC요. 종교 자원주의. 그래서 1959년에 WCC를 찬성하는 쪽은 이게 통합 측이 되고 반대한 쪽은 이렇게 합동 측이 되고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에게 어떤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놨다. 모든 종교에. 이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가서 그들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그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가서 천태산 대종사님, 산신령님, 나미아비탑을 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임을 하고 와서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성도들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이제 통합을 다니셨는가 봐. 그래갖고 저한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럼 이단에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잘못된 것을 알면 그러잖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 그거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로
얼마나 이 복은 진리 안에서 올바로 믿어야만 내 마음의 성전이 쌓아져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성령이 거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이 곧 이신득이는 이 복음의 진리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어떤 구원의 예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바라지도 않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계시켜서 이방인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수호를 위한 바울의 열정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죠. 그게 자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유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이런 어떤 내용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 이게 변증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노마서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이런 어떤. 그래서 율법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전한 복음 곧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의 어떤 거짓 교사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혹의 손길에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어떤 변증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도입부로서 이제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머리말 양식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 그 다음에 인사말, 수홍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권과 이신칭의 구원 원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 도중에 이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편지를 약 56년경에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56년경이면은 네로 황제 치하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상으로 어떤 서신입니까? 교리 서신이에요. 교리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고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하고 이제 다른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서신. 이 교리 서신 중에 하나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것에 보면 3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의 그 위험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험을 보고 썼다는 어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2차 여행, 선교 여행의 어떤 지명입니다. 이제 십자가 보이죠? 갈라디아 교회. 이 다소라는 곳 위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 선교지에 선교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선교를 준비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항상 어디 들려요? 예루살렘을 들려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들려가지고. 왜?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둔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사도들이.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안 안디옥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절부터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이제 그 축도로 된 인사말,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잠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를 보면 그잖아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어떤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됐다. 이걸 신적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됐다. 그 말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니 아니니 이런 어떤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또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도가 바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믿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다메섹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교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활하고 성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료들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됐죠.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여기서는 사도행전 5장이 아나니아 사피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한테 그 예수님의 어떤 제자죠.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 비늘이 벗어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우리가 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뭐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올바른 시내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잘못된 그 지도입니다. 잘못된 지도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3년 있다가 이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하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율법주의자가 있었냐면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권세 아래.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또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온 세상이 뭐 하다는 거예요? 악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하니까 하늘에서 뭐 7령 24장로 12지파장 뭐 내생물 이걸 모방해 가지고 이 땅에 모방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방을 해 가지고 이거 실상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주한테 기도해야죠. 교주가 그렇게 모방해서 이루어지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잖아요.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승리자가 되어서 부활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 승리자가 오므로 예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그의 천사들과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선한 사람 얼마나 많냐? 예수 안 믿고 얼마나 선한 사람 많냐?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선을 내가는 거고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구제와 봉사가 이런 말 돕는 어떤 이 선행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아도 그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선행만으로 인해서 구원 못 받아요. 선행만으로.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오직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니 뭐 이렇게 내가 특별히 직통 계시 받았느냐 전부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전부 적그리스도와 또는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경계해야 돼요.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 뭔가 그 시대에 오늘날에는 안상홍이나 뭐 이렇게 신천지나 또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을 우리가 오늘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은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예요. 고린도후서의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뭡니까?
WCC나 이런 어떤 교주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라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뭐냐면은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유대 신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이제 유대 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게 우리하고 공평하지 않다. 너희도 할례를 행하고, 쉽게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뭘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 유대교처럼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변론이 나니까 그것을 결정지어 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그 중요한 이방인도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시로 든 것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얘기를 합니다. 다만 15장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령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이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방인을 얘기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쪽에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 문화를 접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신들이 어떤 거냐면 제우스 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아데미, 다산의 신이 아데미는 다산의 신 이런 어떤 나오는데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제2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면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나 헤르메스 신이나 이런 어떤 신전의 신을 섬길 때 더러운 건 뭐예요? 재물을 얘기합니다. 우상의 재물,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게 바치는 겁니다. 우상에다 바쳐요. 그 다음에 음행, 그 재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의 여사제와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2의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더불어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 나와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과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재물을 바칠 때 이걸 목매어 죽였나 봐요. 목매어 죽여서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 죽이면 뭐가 스며들어요? 고기에 피가 스며들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걸림이 되냐면 유대인들한테 걸림이 돼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한테 걸림이 되는 것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선짓국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목매어 죽인 거. 어떤 좀 잔인한 사람은 개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두드려 패가지고 고기가 연하다고 그렇게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 현실은 그런 것에 이 유대인이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걸림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선짓국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가 걸림이 돼요? 음행입니다. 음행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음행은 고전 5장과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음행하는 자들은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겉모양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또 잘못된 사상, 율법주의가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있다가 다시 나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회심 교육을 받아야 돼요. 회심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관점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도 신천지에서 물론 우리 교회 시각도 많이 바꿔줘야 돼요. 교회 시각도. 상담사들도 이렇게 신천지 출신과 아닌 사람의 상담사 출신이 있는데 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천지 출신은, 이단 출신은 거기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왜? 자기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어요? 배워보니까, 성경 말씀이 배워보다 보니까 내가 무지가 원인이죠. 배워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내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내가 전신갑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누가 시켜줘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시켜줘야 돼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왔을 때는 뭐예요? 그들을 진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현실은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저놈이 신천지 출신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고. 이단 새끼, 신천지, 안상호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됐다 보니까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감. 그리고 상담할 때도 막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만희가 육체행생 해 안 해, 이런 어떤 식의 상담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상담을 이렇게 할까? 그러잖아요. 야단쳐가지고 상담이 될까? 성공 확률이 낮아요. 성공 확률. 무슨 그것이 상담입니까? 저는 상담학을 좀 배웠어요. 상담학을. 그래서 그렇게 보통 자발적 상담자가 있고 비자발적 상담자가 있어요. 내담자라고 얘기하죠. 비자발적 내담자 대부분이 99%가 다 비자발적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를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잘못이 아니다. 다 이해한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다 이해한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야, 그게 맞아, 안 맞아? 네가 배운 것이 맞아, 안 맞아? 이 육체생이 안 맞아, 안 해. 뭐면서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어디서 그 팔부작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봤죠, 팔부작?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 그 팔부작 봤을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무슨 상담을 이렇게 하는가? 그는 절대 올바른 상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이해해주고 그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느냐 뭐냐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갈 건데 그것도 그 책임이 누구예요? 양을 잃어버린 책임은 누굽니까? 목자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전신갑주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그 전신갑주가 목적이 아니라 뭐냐 그냥 예수 잘 믿고 순종해라 잘 믿어라 말씀을 몰라 그럼 뭐겠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너 목사님을 또 어려워해. 목사님을 또 어려워해.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밥 안 주고 군것질 하지 마라 가면은 군것질 합니까 안 합니까? 군것질 합니다. 밥도 안 주면서 군것질을 하지 말어. 그건 나쁜 거야. 그럼 예 알았어요 하고 와서 군것질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해야만이 그러잖아요. 이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단에 빠진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진짜 기뻐해야 되고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각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다 전신갑주하고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뭐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이 또 한 구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다른 예수는 영지주의 예수를 얘기해요. 영지주의 예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십자가 부활을 했던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주주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뭐는 없는? 죄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죄는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어떤 신천지는 어떤 겁니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뭘만 인정해요? 인성만 인정해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는 그걸 가르치는 교주가 다른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뜻이에요. 마태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이렇게 해서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초림 때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자가 올 때 마지막 때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거요 아주 어떤 말로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뭐였어요?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 속성이 있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사함을 받은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죄를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내 죄를 그리스도 앞에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루는 구원이에요.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내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저버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한테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했습니까?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따먹어서 에덴성을 쫓겨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믿지 말아야 했는데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나무에 복음을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심하면 회복되는 거고 또 마지막 때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몸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 이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자,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와 견인을 얘기합니다. 이루는 구원, 성화와 견인. 견인은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의 어떤 자신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만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시 세운 어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뭘 전파해요?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미혹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자들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단도 있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도 있고 유대 신자가 여전히 무슨 사상,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무언가 현재의 다른 복음이 뭔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체림 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생갑주에서 복음을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